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리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의 대답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이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라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후에서 악한 것이 역사해서 방해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은 배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가? 그것과 아울러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사기의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해 놓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고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고정관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고정관념,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 그게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니까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러한 고집,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재앙을 내리세요. 애굽에. 그럼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든가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단단해진 거예요. 강팍해졌다고 말할 수가 있죠. 자기 고집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 이게 해결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또 다양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의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죠. 시몬이란 마술사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는 마술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롭게 했는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를 정도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유익하게 한 거죠. 이곳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복음이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참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기쁜 일이긴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그래서 가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례도 받았을까?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정관념이죠. 이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버려야 될 거예요. 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방인에게도. 그 마태복음 15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여인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물을 뜨러 왔다가 물 뜨러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사마리아에도 벌써 말씀이 전해졌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방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베드로도 요한도 무너뜨리고 가야 돼요. 이제 베드로가 점점 이런 것이 무너집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고넬료에게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깨어져야지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했어요. 임하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고정관념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성령이 임하심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둘 또 해결해 가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고착 이런 것들이 다 깨워져야 돼요. 부드럽게 돼야 돼요. 부드럽게 돼야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안내해 드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고 저분도 어떤 고정관념이 있구나, 또 어떤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들추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안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좋은 정보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무엇을 했냐면은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도 16절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빌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빌립으로부터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근거예요. 이런 신앙의 근거를 설명해도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는데 뭐 손을 대서 머리에 안수했는지 뭐 어깨에 올려놓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이루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늘날도 또 다양한 그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희한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게 됩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존중하고 또 좋은 점을 본받는 것은 좋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분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되냐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님이 임하여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매일같이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믿음을 세워가셔야 돼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또 침례를 하는 교단도 있고,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 아닙니까?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이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심을 그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야, 저런 능력이면 저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립니다. 돈을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성령을 받을 때 다양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으면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런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을 사람들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안 했겠죠. 그런데 성령은 뭐 돈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착되어진 그 고정관념들,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말씀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몬에게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이거는 베드로에게는 또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은을 주었겠죠. 은이 귀하니까.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참 가혹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가혹해요.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속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곳이 딱딱해져서 세상 것과 아주 유착이 돼가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너는 이제 관계가 없다. 이것보다 무서운 말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주님과 너는 관계가 없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요? 관계가 없으면 뭐예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길을 열어주죠. 그렇게 해서 너 끝이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악함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 참,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막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어떨까요? 난감하죠. 예. 저 사람이 지금 내 속을 다 보고 있네. 근데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사도행전 우리가 배웠지만 5장 3절에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이 알게 하실 수도 있고 뭐 보았든지 알았든지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신기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악독한 거예요? 이 시몬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악독이 가득한 거죠? 마술을 한 게 악독이 가득한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이 사람이 아는 거에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돈 주고 나 성령 받게 해주세요 했겠어요? 전혀 안 하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막 빌립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또 자기가 또 세례도 받았어요. 이 시몬은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막 성령이 임했는데 이 시몬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악독한 것. 뭐가 악독한 거냐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과 아울러서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당시에도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우리가 또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립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주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도 잊지 마세요. 순간순간 항상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시몬이 마술사이니까 막 마술을 하고 뭐 속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한 이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붙들린 거예요. 이게 고착된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고착된. 그 고착된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고착에 대해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출애굽 1세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입히시기도 하고 먹이시기도 하고 그 길을 가게도 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애굽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에 완전히 그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베드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주님과 관계가 없다. 내게 분깃될 것도 없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제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내 마음은 바르지 못해. 또 사람들이 가서 너 마음이 왜 그래? 너는 주님과 관계가 없어.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지금 시몬이 그 말을 듣고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돼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영혼 구원에 우리보다 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새로운 것을 경험한 거죠. 자기들의 고정관념도 또 깨지는 거예요. 이곳에도 확실하게 복음이 전해졌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거기서만 딱 하고서 돌아온 게 아니라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도 정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참 귀한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런 것들, 또 내가 경험에 의해서 생긴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주님 안에서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참 25절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많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완전히 딱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리를 확 잡았으면 좋은데 이제 또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게 또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돼요. 마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뒤에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앞에 부분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내 삶의 현장에서도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시몬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무엇이 잘못인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람들인데 주님 말씀대로 사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 말씀에 인도함 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